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합대회 다 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있는데 팔이랑 다리가 너무 따가지고 너무 이게 약간 열을 이렇게 받아서 타가지고 여기가 너무 뜨거운데 랩런트들 바닷가에 빠뜨리느라고 선생님 혼자서 너무 노력해가지고 혼자서 다 타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이거를 갖고 있죠. 다 DNA가 있습니다. 이 안에 DNA 이거 이제 해석을 풀면 좀 단어가 긴데 이 안에 이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걸 이제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제 후대들은 부모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부모님과 후대가 닮아요. 사실 모든 것을 닮게 됩니다. 랩런트들이 근데 이런 과학적 사실 이전에 그 이후에 또 그 안에 봐야 될 게 있어요. 봐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DNA 그 속에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질과 육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사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남은 건 육신밖에 없어서 육신과 물질만 따라가는 물질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누려야 할 축복과 권세가 아닌 육신적인 성공에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DNA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랩런트가 봐야 할 것이 뭐냐? 이 부모와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영적인 DNA, 그 속에 영적 사실이 어떻게 지금 흘러오고 있냐? 그걸 랩런트들이 봐야 합니다. 사단의 것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들의 속에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것을 말하는 게 뭐냐? 이 문화, 흑암의 문화가 우리 가문을 타고 쭉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랩런트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가문을 타고 뭐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냐? 불신자의 상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상. 우리 가문 대대로 섬겨오던 우상이 있었어요.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조상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족이, 내가 꼭 지켜야 되는 나만의 기준이다. 그게 맞습니까? 복음보다 앞서는 신념은 우상인 거예요. 또 그들만의 사상, 그리고
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 철학, 내 생각은 이래. 난 이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아. 이거대로 살았더니 잘 사라졌어. 자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뭐 자기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형성을 해놔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이라고 해요. 뭐 세상의 진리, 이 복음이라는 진리, 정말 선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나아간다. 이걸 고집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 다 피해주고 내 생각만 옳다고 자꾸만 주장하면서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을 이제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단어들로 표현이 됐지만 결국에는 자기 고집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가문의 색깔이 있어요. 가풍이라고 또 하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가문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친척들끼리 겪는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내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내 부모, 내 선대, 내 친척 비슷하게 찾아와요. 우울증, 조울증, 뭐 강박증, 조현병, 공황장애 비슷하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눈에 보이는 질병 문제, 육신 문제가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걸려들도록 사람은 자기 자신, 그 개인 막 칭찬해주면 엄청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자존심 무너뜨리면 또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쉽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이 함정에 계속해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고 사단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뭔지 알지도 못해요. 올무, 틀. 그러니까 이 가문의 틀 속에서 이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 전혀 감각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고 해도 이게 나의 체질이 되어져서 올무가 되어서 빠져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DNA로 쭉 대물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이 가문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내 개인을 보면서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가 봐야 할 것, 사단이 준 대물림, DNA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것과 상관없어지고 나를 계속해서 우리 가문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기에 파묻혀서 끝까지 인간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함정과 틀, 올무에 잡혀서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난 부모님과 반대로 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점점 닮아가는 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반대쪽에서도 또 다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버립니다. 인간은 빠져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답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와지는 영적 문제와 사단이 가져다주는 사건과 위기, 사고들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 개인을 보십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봐진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봐져요. 그럼 집중하세요. 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봐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에 중심을 담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있을 때, 여기에 집중할 때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영적 사실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발판 삼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보고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있을 때 봐지고 넘어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냐?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가정과 가문 살릴 언약을 붙잡는다. 자, 본론입니다. 이번 주에 야곱의 축복 기도였는데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원적 축복.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원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막 쉽게 저지르는 도둑질, 강도질, 그런 자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하더라도 잠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더 큰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렘넌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역대상 29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렘넌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삶을 산다 했을 때 참 능력과 평안을 얻게 돼요.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길러서 일어나면 참 능력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 진짜 사람에게는 능력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로부터 오는 자녀의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막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성경이 지난주 강단에서 모니카라는 인물을 말씀하셨죠. 모니카라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너무 심하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막 술은 기본이고, 그때 이제 기독교가 중심된 시대에 막 이단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타락을 저지릅니다. 근데 모니카가 계속해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어거스틴은 꼭 배워야 하는 신학자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있어요. 록펠러 가문이 그 부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친 거 딱 3가지입니다. 예배, 그리고 정시기도와 헌금. 그 록펠러는 이 세계에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세웠어요.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요게벳과 한나 계속해서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야곱, 그리고 다윗, 이 성경 속에 특별하게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대로 그 자녀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정말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언약으로 가문 살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나의 가문을 살린다는 언약 붙잡으면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영성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가 또 축복받고 그 한 팀이 돼서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흐릿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없어요. 또 여기에 붙잡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영적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명기 21장 5절에 목회자에 대한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제사장적인 축복이 다 와져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하는 사람들의 그 흐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권임, 자기를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이 있습니다. 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판결권이 있어요.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비롯한 주의 종들의 축복 속에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은혜와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교사 선생님들과 만났잖아요. 선생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연히 이 렘넌트와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 지금까지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에 정확한 시간표에 이 렘넌트와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 렘넌트에게 주실 메시지를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과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근데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렘넌트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렘넌트에게 주실 메시지가 들려지고 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렘넌트들과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만난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후대를 축복하는 야곱. 후대지만 두 번째 대지에서는 조금 교사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을 후대에게 전달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이 이 포럼을 조금 해주면 돼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진실하게 포럼하시면 렘넌트와 포럼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두 손자를 또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맡아질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뭔가 내 생각과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냥 한없이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때 렘넌트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또 그것을 실제로 듣지 못하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다가올 거예요. 또 언약을 전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렘넌트와 이런 포럼을 하고 렘넌트에게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 때문이에요. 그 중심 가지고 이 렘넌트들이 정말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교사로서의 응답과 축복들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 여러분들은 가정과 가문 살리는 한 사람이다. 렘넌트 중에 나와야 돼요. 정말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렘넌트. 정말 그래서 가정, 가문 살리겠다. 언약 붙잡는 렘넌트.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생명 걸고 정말 집중하는 렘넌트 나와야 됩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도 우리 교사 집중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미션홈 훈련이 진행될 거예요. 또 그 2차 때는 교사들이 렘넌트들 인턴십하는 그런 특강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 렘넌트들에게 해주셔야 되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 다 참석을 하세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을 거예요. 제 기준에서 오른쪽 여기에 다 모여주시고 여기서 다 같이 메시지 받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 담고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랩런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가정과 가문 살릴 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는, 사명 붙잡는, 또 응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